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인류를 위한 구원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셨지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통치, 지배, 왕권을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즉 어떤 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은 이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They went to the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가장 권위 있는 날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은 가장 권위 있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이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은요, 전적으로 서기관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자 신임 맞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특별히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교훈은요, 가장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여느 랍비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시간과 공간에서 익숙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놀란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밖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아마 뉴스와 신문 또는 인터넷에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또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마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인 로버트 레드필드의 말을 인용하거나 바이러스 또는 백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조금 더 제가 한 말에 권위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느꼈던 권위는 이렇게 지식과 정보의 전문가로서 가지게 되는 권위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되는 어떤 권위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로부터 사사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가르침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서기관들의 방식대로 교훈을 잘 가르쳐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같지 않은 교훈을 가르쳤다. 그것이 그들을 놀라게 했던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은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고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는 다른 권위를 느꼈던 겁니다. 이 권위는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권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말씀과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경험하기 위해 안식일에 회당에 갔던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듣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Just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ried out,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위는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말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 사이의 일에 상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즉, 둘 사이에 개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실제적으로 삶에 개입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말씀의 권위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다른 곳도 아닌 회당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회당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부정한 영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혹 더러운 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쫓겨나야 마땅한 장소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요, 유대교의 영적인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더러운 영에 지배당한 회당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1차적인 책임은 아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진리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져 갔고 더러운 영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회당 안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힘이란 정신분열증이나 귀신 들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 제도와 문화와 같은 것들이 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우리는 성공한다 하며 이 시대는 우리를 무한 경쟁의 논리로 가둡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약육강식의 논리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면 미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제가 미국 이민 와서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황금만능주의와 자본주의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입니다.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자신의 아주 작은 권리를 침해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곳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상실해져 가는 거지요. 우리의 현실이 바로 더러운 영에 지배되고 있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도 나타나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와 가정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 너무 분명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대의 악한 질서들이 자리 잡고 있게 된 거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에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의 영이 충만합니다. 더 낮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은 보이지 않고 성공의 사다리 그 꼭대기에 올라서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종과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자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들의 귀신들의 강청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간 한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러운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넓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라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말로만 끝나거나 지식으로만 이해되고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을 치유하고 또 사람을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지식만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능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교훈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치유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더러운 영과 같은 것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를 통해 죄로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가 매여 있는 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가 분명 소문의 중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치유와 능력만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함께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에게 주어진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권위가 서기관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식 전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 능력으로 치유 사역과 회복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교훈과 다른 점이었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관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성경의 지식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 없겠지요. 오히려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의 말과 지식을 전하고 듣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람의 말과 지식을 듣고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 그들이 듣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 해결이 곧 듣고 싶은 복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치유의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시간과 장소는 안식일과 회당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들이 방해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꼭 지키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즐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얽어맨 문제들과 더러운 영과 같은 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멀리 퍼지고 전파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회당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그 권위를 갖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믿음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